단련하시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바울이 탄 배가 좌초가 되고 바울은 그 276명과 함께 살아나서 어느 섬에 간 상황입니다. 자, 바울이 탄 배는 이제 보름 넘게 방향을 가늠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떠밀렸죠. 떠밀린 다음에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는 그 확신에 찬 바울의 말처럼 배가 이제 한 섬에 그렇게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가 부서졌지만 파선을 했지만 모두 섬으로 헤엄쳐서 그 276명이 헤엄쳐서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 구조된 후에야 보니 이 섬이 멜리데 섬인 줄을 알게 된 것이죠. 멜리데 섬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던, 제가 저번에 지도를 보여드렸듯이 쭉쭉쭉 넘어가서 지중해 한 가운데서 이제 태풍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서 쭉쭉쭉 넘어갔던 곳이 바로 오늘 도착한 그 멜리데 섬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우리 보통 원주민들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접을 하죠? 보통 지금 우리 뭐 아프리카 원주민 생각을 했을 때, 원주민들에게 갔을 때 전혀 이제 뭐 현대 문물이 들어서지 않는 원주민들에게 가면 아직도 굉장히 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 섬에서는 아예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접근하면 무조건 죽이는 원주민들도 아직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법적으로 가지 못하게 금지가 되어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옛날이 아니라 지금 같은 시절에도 우리가 모든 이렇게 문명들이 발달해서 모든 문물들이 발달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왕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인들은 극히 드물게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좀 경계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멜리데 섬에 갔는데 여기에 있는 원주민들은 이 바울과 여기 많은 이 200명이 넘는 거의 300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을 모두 환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들이 이제 바다에서 건너왔기에 온 몸이 다 쫄딱 젖어 있는 상황이었겠잖아요. 그 상황을 안쓰럽게 여기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따뜻한 음식도 주고 그리고 이제 덮을 곳도 주고 그러한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친절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조건 우리는 외부인들은 환영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곳 중에 한 곳이었기에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이들을 환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미 정해준 것처럼 너희들 모두를 살릴 것이다 라고 그 사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고 또한 그들이 편히 쉴 수 있게끔 그들을 맞이해주는 이 원주민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상황들 가운데 이제 땔감을 구해서 더 따뜻하게 몸을 녹이려고 하는 와중에 바울의 손에 무엇이 물었죠? 독사가 뜨거움을 못 참고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주민들은 그때 이제 자신들의 미신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 독사에게 물린 것은 자신이 행한 그 죄 때문에 죄값을 받는 것이다. 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값이 얼마나 크면 저 그 독사가 이빨로 바울을 콱 물었으며 저렇게 죽을 수도 있는 저러한 죄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바울을 죄인이다. 엄청난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고 큰일 났다. 다들 그렇게 있는 상황인데 바울이 어땠어요? 바울은 오메 나 죽네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었죠. 오메 나 죽네 이게 아니라 바울이 그냥
손으로 툭 털어버리니까 뱀은 저 멀리 떨어지고 곧 있으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 독사에 물렸으면 우리가 요즘은 너무 잘 알죠. 독사에 물렸을 때 피가 어떻게 응고가 되는지 너무 잘 아는 상황인데 그러한 독사가 물렸는데 곧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원주민들을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죽지 않는 거죠. 툭툭 털어내고 다시 제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어때요? 세상에 죄인이 아니라 저 사람은 신으로 우리에게 왔구나. 어, 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다니. 오메 오메. 신이 우리한테 와불었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신으로서 막 바울을 경배하기 위해서 막 신이시여 신이시여 막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제 누가는 그 뒤에 이제 이야기 바울이 어땠는지 이제 자세히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 전에 바울을 신으로 떠받들어졌을 때 그때는 바울이 굉장히 거부를 했죠. 저는 신이 아니라고. 저는 절대로 신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한 번은 그렇게 격하게 거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거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누가가 쓰질 않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는 그 이후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죽음에 관련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전혀 문제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훌훌 털어버린 그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에 그리고 그 광풍 속에서도 살려주셨던 하나님이시기에 바울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독사, 에이, 그까짓 거.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자, 바울은 이제 이렇게 원주민들에게 환대를 받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신이다라고 했었던 상황에서 이제 이들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새삼 느끼고 이제 바울에게 이제 자신들을 치유해 달라라고 이제 바울에게 이제 이야기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도 치유 사역을 벌입니다. 음. 이게 굉장히 큰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주민에게 가서 그곳에서 이제 치유의 사역을 벌였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우리도 해주십시오. 우리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줬다. 그런데 그 치유를 해 주었을 때, 이들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했겠죠. 복음을 함께 전하면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전했겠죠. 이 독사에 물리는 그런 상황들이 없었다면 이런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없었을 것이고 또 그렇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이방인들 중에서도 원주민. 이곳은 아주 조그만 섬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마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느낄 수 있게. 그래서 그곳의 원주민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원주민들하고 함께 그렇게 사역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곳에 있었던 겨울 내에 머물렀던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로마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로마 쭉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인데 바울이 이러한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가 과연 이 독사에 물렸을 때 그렇게 의연하게 털어버려 있었을 것인가? 또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죽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동안에 많은 일을 겪게 하시고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그 로마에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황들이 없었더라면 과연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그 광풍 속에서 그들을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이 원주민들에게 그렇게 의연하게 독사를 털어내고 그리고 그들 치유를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인가? 바울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죽을 뻔한 위기도 굉장히 많이 겪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보면은 큰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또 사용하시고 또 큰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고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그동안 이제 앞으로 그동안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힘썼지만 그 이후로도 이어질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순종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단련해 주신 거죠. 바울을 단련하고 또 단련해서 바울이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바울이 물론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한 경험을 겪고 나서 정말 예수님 정말 참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했음에도 이러한 경험들이 없었다면 그 마음에 이 굳건함이 있어지는 과정들이 없었다면 과연 바울이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쵸?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그거야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인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보면 우리가 항상 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 우리가 그만큼 더 단단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도 나의 단단해짐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조금씩 바울은 조금 많이였지만 우리에게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정말 슬픈 일이 있고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 아픈 일을 경험을 했기에 내가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조금 더 나의 단단해진 마음으로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고 또한 그 상황을 겪었기에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한 상황들을 그러한 과정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함께 공감해 줄 수 있고 함께 이야기를 함으로써 함께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깊이 있게 기도를 함께 해줄 수 있으며 더욱더 이 중보 기도에 훨씬 더 힘을 쏟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단련하고 단련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량에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우리는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든데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을 만큼만 우리를 단련해 주시고 계시죠. 너무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난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은데 정말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 원망도 막 쏟아내고 정말 하나님 왜 저에게 왜 하필 나에게 왜 저여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결국 나중에 돌아서 보면은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우리를 허투루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무관심하게 여기셔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단련이 되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알맞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일도 해주셨구나. 또한 슬픈 일, 힘든 일뿐만 아닙니다. 기쁜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뭐 이 기쁨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또한, 이 기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또한 우리가 단련받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무 기쁜 나머지 정말 어떤 사람은 어 예전에 봤던 것 중에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외국인도 복권 같은 게 있잖아요. 로또 같은 게. 너무나 큰 금액이 당첨이 돼서 빨개벗고 바깥을 나간 거예요. 막 달려서 소리를 지르고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그죠. 신고당해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래서 들어봤더니 내가 너무 기쁜 나머지 나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빨개벗고 바깥을 나가고 소리 지르며 뛰어서 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기쁜 일이 있더라도 빨개벗고 바깥을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일은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기쁜 감정도 우리가 함께 단련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시고 이러한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나누어야 할지 우리가 함께 기쁨 가운데 그리고 힘듦 가운데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하나, 나의 삶 하나하나 돌아봤을 때 내가 아주 옛날로 가서 10살 때 어땠는지, 또 20살 때 어땠는지, 또 30살 때 어땠는지, 40살 때 어땠는지, 50살 때 어땠는지, 60살 때 어땠는지 쭉 돌아보면은 정말로 은혜 아닌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긴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그 어둠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는 듯한, 늪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더욱더 단련하게 하시고, 더욱더 나를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그것을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함께 나눔으로써 또한 나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세요. 오늘 바울의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이 많은 일들, 또한 로마를 가서도 있었던 그 많은 일들, 또 가기 전에 그동안에 계속 있었던 이 많은 일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바울은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었죠. 바울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사울로서 그냥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울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바울로서 거듭나고, 또한 그 안에서 많은 단련을 받고, 또 사울로서 단련을 받은 것도 있었죠. 그래서 사울로서 왕에게 가서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핍박하는, 그들을 단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라고 간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많은 상황들이 온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또한 바울처럼 극적인 또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극적인 상황 또한, 그리고 잔잔한 상황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고, 또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 말씀,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또 묵상하면서 그날 나에게 딱 꽂히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또한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서 오늘의 삶 안에 또 간증이 생길 수 있도록, 또한 그 간증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가르침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련을 겪을 때마다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기쁠 때든 슬플 때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향한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각각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간증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